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기적이었습니다. 시대소망 380페이지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위하여 양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대소망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 선언한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에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원근 각지에 퍼져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벳세다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시대소망 389페이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척 하였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기꺼이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 진리를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자 표적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60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었을까요? 시대소망 392페이지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저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그러면 그들이 어렵다고 반응을 보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본문의 앞뒤 구절을 읽다 보면 그 의미를 발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89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또 부조화선자 277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의 핵심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서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호 내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시대소망 677페이지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된 그와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220페이지는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몇 사람이나 이 오묘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가? 구주께서는 이 문제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친히 설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성품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가 인간의 일부가 되고 생애와 행동력의 원동력이 될 때까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는 믿음이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절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들을이라는 말의 원어 아쿠어는 듣다라는 뜻과 함께 깨닫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 의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데이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6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언의 시내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사랑의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신성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다.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에 예수를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당신의 권능과 세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욥과 다윗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또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연이 아닌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이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게 되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